찬송 212장을 찬양하며 6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5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
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맞는 말씀을 만날 때면 내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당시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같이 기도하는 여인, 룻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인, 또 잠언 31장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 같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제게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창현아, 네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한다면 네가 그 사람과 어울리겠니?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을 그 돕는 배필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그 자매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 스스로를 준비하고 가꾸는 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만났을 때 내게도 이런 사람이 찾아와 줬으면 하는 소망도 좋지만 그에 걸맞게 여러분의 내면과 신앙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난 이미 틀렸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큰 목축업을 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년들은 초등학생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라며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발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다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죠. 이 두 번의 물음을 통해 우리는 나발이 의도적으로 다윗과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블레셋과의 수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끈 명장 다윗을 나발이 몰랐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윗이 기브아를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대군을 동원한 것 또한 유다 사람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이 다윗을 비하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고 비꼬아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축제 기간에 마온 지역의 부자였던 나발에게 그의 양떼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을 언급하며 호의를 구하지만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물론 나발이 다윗에게 양떼를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기에 나발로서는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과 더욱이 그들이 방랑자 신세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발의 거절에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사람들 400명에게 칼을 채우고 싸울 채비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다윗의 모습이 나발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4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려가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발의 집을 살린 사람은 나발의 한 하인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축제 기간을 맞아 들떠있던 분위기에서 한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와 다윗이 나발의 집을 해하려 오고 있다는 위급한 소식을 전하죠. 이 일을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말한 이 하인은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인이 이 사태를 나발에게 말했다면 나발은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도 지혜롭게 이 위기에 대처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축제 기간을 맞아 준비해둔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600인분의 음식을 마련해서 다윗을 찾아가지만 다윗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음식과 소년들을 앞세우고 자신이 뒤따라감으로써 다윗의 분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힌 후에 대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줄 예물을 앞세우고 자신이 그 뒤를 따라갔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었죠. 아비가일도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음식과 소년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아비가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아멘.
아비가일의 내면과 외면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비가일은 통찰력이 있고 이해력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훗날 다윗의 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었죠.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31절까지에 기록된 이 아비가일의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성이 한 말 중에 가장 긴 말씀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안뿐만 아니라 다윗을 피해 보복 가운데에서 구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임을 상기시키면서 후에 왕이 될 때 피해 보복과 같이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다윗 또한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에 화를 못 이겨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아비가일을 보내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 것이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거나 슬퍼할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상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대하심을 믿고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대적들을 벌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한 하인과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함으로써 로마서 1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담대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그에 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된 자리, 지혜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